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이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제 있었던 거라사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기를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댑니다. 그때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았지만 그의 병은 낫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술을 통해서는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혈루증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옷술을 만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이 옷술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병에서 즉시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아서 밀쳐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누군가가 나의 옷술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찾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자 그 여인은 병에서 고침받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야 나을 거라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부모만 데리고서 그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딸이 죽은 줄을 알고 있는데 자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그저 시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인정한다면 죽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울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슬픔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믿기만 하면 낫습니다. 믿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향하여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서 놀랍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예수를 믿었기에 죽은 딸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